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자연재해와 역병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391장 개회성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쳐서 신선함과 풍성함이 느껴지는 가을이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사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성전 예배로 부르시고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계절과 시간은 주님의 주권하에 진행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무더위 속에서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영육간의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질고와 고난의 땅끝에 머물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백성들을 위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이 부족한 종을 영육간에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간마다 시간마다 갑절의 영감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모두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합니다. 이제는 한 채 후회도 없이 한 채 실수도 없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번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국민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철저하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며 국민의 마음을 통합해가는 지도력으로 내 사람 내 정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하여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역사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해온 교회를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고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범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국가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치유와 통합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혼탁해진 정치권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어서속히 코로나가 방역되게 하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강압이 없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배권이 침해되지 않는 예배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현장에 있거나 또한 온라인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심령을 돌아보사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결국 우리 주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반주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방송 운영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성경 말씀, 성경 본문에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들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단 한 절 말씀을 읽으셨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건데요. 이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고 물을 것도 사실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가을 특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총리가 되었던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쭉 지나가다가 나중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도 가운데에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위에 메대가 있고요, 밑에 바사가 연합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킬 때에 그때 당시에도 이 다니엘이 총리였는데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나라 이 메대 바사가 연합한 페르시아에서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리를 지낸,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상으로는 아마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두 나라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것이 가능했던 비결이 뭐냐? 다른 것 없지요.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과 기도의 승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승리.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우리 권사님들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주전 538년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직후예요. 그러니 당시에 바벨론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웠겠어요. 지금까지 60년 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나라의 멸망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다시 바벨론이 아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더 큰 일은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그 나라의 2인자 삶을 살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큰 위기가 닥쳤지요. 분명히 이 다니엘은 망한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사람이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숙청 대상 1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프간 대통령처럼 빨리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는 나 죽었습니다 하고 얼른 투항을 하든지 하면서 자기의 살 길과 안위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뭘 하느냐 하면 본문 2절이에요. 화면 보실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 이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신세 좋게 지금 성경책이나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 이제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1년 남았다. 1년 남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답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답이 이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답이 저거 아니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위기와 더 역경을 경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죠 권사님? 답을 찾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냐? 약 85. 나이가 많죠. 85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정치인으로 85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경험이요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의 그를 도울 만한 인맥이요 많으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경험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세상 속에서 답을 찾아도 되고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참 멋있죠. 나이가 85인데도 불구하고. 시편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면? 말씀을 보면 위기를 벗어나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말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언제 우리들에게 환난이 닥칠지는 모르겠는데 환난이 닥치는 그 날까지 우린 뭐 하다가 그 환난을 만나고 우린 뭐 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한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기도로 소망하는 자에게. 저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걱정해요. 내가 딴짓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요. 내가 딴짓하다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목사니까 끝까지 목사의 체면과 위신을 지킬 수 있게 예배하다가,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권사님들이시니까, 집사님들이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통독 참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또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통독하실 때 부디 다니엘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희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위태로움 가운데 건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연세들이, 우리 안정호 권사님 80이 되시고 90이 되셔도 할렐루야,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85이 넘어도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도 못 해보시고 성경 읽기를 아직 손도 못 대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으셔서, 이제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다른 책 붙잡지 마시고 성경 붙잡고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 읽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목사님, 나 성경 책을 좀 읽고 싶은데 그 중에 어떤 책부터 읽었으면 좋겠냐고. 그럼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앞선 2절에서 다니엘이 뭘 계속 손에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손을 이제 무슨 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성경책 속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은혜, 누구의 응답으로 받고, 나의 은혜, 나의 응답으로 받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해봐요. 나의 응답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전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제가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 축복이 된다는 거.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다 나에게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첫 번째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회방 놓으니까 못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기도하면 다 보게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는 만큼, 말씀을 읽으시는 만큼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이 말씀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안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못 하시잖아요. 부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맞추실 수 있도록 내가 못하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니엘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1년 후면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지금부터는요 두문분출하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 것 같아요. 얼마만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1년 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뻔하거든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절절하게 기도해요. 더 절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제가 열왕기상 8장에서 찾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할 때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서 우리들을 뭐해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당겨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봐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 하나님의 일에 끼어드는 기도. 언제? 다니엘의 나이 85세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노령의 나이에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니?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에 끼어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셔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년 후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기도를 하긴 하되 찬양하면서 말이에요, 신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싶어요. 이제는 저런 것도 내가 하고 싶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이렇게도 살고 싶어요. 저렇게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간구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 이사갈 집을 얻어놓고 하나님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도 살고 싶어요, 저렇게도 살고 싶어요, 이런 것도 해놓고 싶어요, 저런 것도 해놓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읽는 성경 구절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3절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니. 13절 같이 읽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 같이 읽으십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네 구절을 읽으셨는데 네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금식하며 배에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마치 음식을 받으려면 가지고 있는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씨를 뿌리려면 밭을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미리 기경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야 더 좋은 수확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땅에 주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아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70년 아니 그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뭐 합니다? 회개합니다. 마치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마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기도가 말이에요, 짧지가 않아요. 이 기도가 말이에요 5절부터 15절까지예요. 무슨 기도가? 회개 기도가.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가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내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께 다니엘이 자기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굳이 세세하게 절절하게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뭐만 하더라도, 회개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다니엘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 민족의 죄를 지금 용서해 달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려 다니엘이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의 그래요. 그것이 25번이나 반복이 돼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면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죄를 짓고 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매일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누구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근 2년이 다 돼가도록 과학자들이 그리고 의학자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체를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과학자나 의학자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길 저렇게 해주길 또 그 내용을 규명해 주기만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럼 우린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봤어요. 우리의 예배가 제한됐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물리쳐달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우리 아버님들이, 먼저 믿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 믿지 않는 친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구원하듯이 롯을 구원하듯이. 할렐루야. 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살리시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회개하자 말이죠.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다시 내려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영영 안 보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보고 또 보실 하나님. 한 가지 더 내려가서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인데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가운데 제일 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속도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16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 구절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간구예요. 간구. 근데 간구의 내용이 뭐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뭘 이렇게 많이 해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 5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사람들의 이 태도가 어때야 돼요?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고. 이제는 용서해 주실 때까지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지금 그러질 않고요. 이 다니엘이요, 회개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마치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한테 금방 용서함을 받은 아이가 그 엄마한테 쪼르륵 가서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나 장난감 좀 사주세요, 엄마 나 옷 한 번만 사주세요, 엄마 나 신발 좀 사주세요. 뭘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아이처럼.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냐 말이죠. 다니엘이 왜 이렇게 요청을 한 건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돼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아직도 누구 기쁘게 하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고 계속 구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근거가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에 대명사가 뭐예요? 최고봉이 뭐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남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보시고자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회개를 철저하게 다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나 뭐 하잖아요? 하나님 나 뭐 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9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 다음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주 자신을 위하여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 여기에 주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for your sake라고 되어 있어요. for your sake.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존귀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 머물러서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 힘들고 아니 더 나아가서 망해도 싼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이름을 얻은 자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지요? 성도. 성도는요, 누구와 묶인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묶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면,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까요? 하나님을 욕할까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인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이 불통으로 살아? 하고 결국에는 그 욕을 누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려거든.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칭찬 들으시려면 누구 기도 들어주세요. 이제 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아서 죄 가운데에 있고 패역하고 죄가 관영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결국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근거가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해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그리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공중에다 대고 호황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공중에 퍼부어대는 것 같아도 누가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응답을 오늘 다니엘이 받았는데요, 그 응답의 현상을 보세요. 응답의 저 현상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천사 아니에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천천히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날아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3절에 가면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우리들의 기도에, 가브리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날아서, 쏜달같이 날아서 내게 와주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일부터 작심하고 5일만 같이 기도해요. 5일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데 5일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장 누구를? 가브리엘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빨리 날아서. 기도하면 이거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내게 빨리 올 거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빨리 날아올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걸어온 것이 아니라 빨리 날아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권사님 같이 해요. 좋은 말로 할 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주의 은총을 크게 입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거룩한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가을 특세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주 앞에 거룩해지자고요. 우린 성도잖아요. 성도답게.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가을 특세 현장과 온라인상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절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근본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이 기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아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우리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도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간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 그 간과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이사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고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통하여 죄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강서교회를 통하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서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길 때에 영육간에 부유해지지 못하는 자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수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하시면서 우리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조봉기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1차 항암 치료를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하신 중에 있는데 1차 항암 치료부터 시작이 잘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몸이 많이 불편하신 오인숙 권사님 어서 좋게 회복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학교와 일터를 위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